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아멘. 잠언 27장 3절 바위보다 무겁고 모래보다 무거운 분노를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는 자입니다. 도리어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 힘씁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겁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돌은 무겁고 모래는 짐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분노는 그 둘을 합친 것보다 더 무겁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돌과 모래를 미련한 자의 분노와 대조하면서 미련한 자의 분노가 얼마나 강렬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노하고 미워하며 보복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신자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신자는 자신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겁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돌은 에벤이라는 단어인데 돌, 바위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볍지 않다는 네텔이라는 단어인데 짐, 무거운 짐, 무게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는 카스라는 단어인데 속상함, 분함, 노여움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무겁다는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무거운, 매우 많은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바위도 무겁고 모래도 무게가 있지만 미련한 자의 분노는 매우 많이 무겁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이나 모래보다 미련한 자의 분노가 더 무겁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바위나 모래더미가 사람을 덮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바위나 모래더미에 깔린 사람은 그 무게 때문에 크게 부상을 입을 것이 분명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죽기도 하겠죠. 우리는 산사태가 나거나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 현장에서 무거운 돌 밑에 깔린 사람이 돌의 무게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듣곤 합니다. 이때 돌과 모래의 무거움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흉기가 되어버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자의 분노가 이러한 것들보다 더 무겁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미련한 자의 분노는 그 대상을 해치고 죽이는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러한 분노와 잔인한 복수에 대해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이 복수에 대해서 긍정할 뿐 아니라 그것을 통쾌하게 묘사하기까지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가르치는 기본 원리는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이 정도의 원리마저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언제 이처럼 무겁게 분노하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리석은 자의 분노를 돌의 무게와 모래의 무게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분노가 생기는 상황을 설명하는 참 적절한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이유는 바위같이 큰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래같이 작은 일들이 모이고 모여서 무거운 분노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노하는 자를 미련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기준이 거룩한 말씀과 우리의 양심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기준으로 판결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옳고 그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각각의 죄에 대한 적절한 벌이 무엇인지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이것을 정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공정한 재판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둘째는 공의로우신 심판주를 부정하고 사사로이 복수하는 것을 옳다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온 우주를 심판하실 공의로운 심판주와 그가 세우신 국가 권력들 그리고 교회의 임직자들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니 어떻게 그것이 옳은 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셋째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잘못 때문에 분노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도 동일한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이에게 엄격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그렇기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남들을 정죄하는 칼을 휘두르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가 변명할 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은 미련한 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분노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죄를 짓거나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해가 지기 전에 노를 풀어야 됩니다. 분노함으로 인해 이웃에게 해를 가하거나 형제와의 하나됨을 부정하는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도리어 주기도문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어야 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이들을 그냥 용서해 주면 그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길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따끔하게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며 그리스도의 모범에 위배되는 모습이고 그가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형제를 용서할 뿐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이 선택사항이 아니고 명령이라는 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즉시 드신 비유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아주 간단하게 입증하는 비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원수로 행하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먼저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형제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으로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할 거예요. 저 사람이 저한테 한 일은 정말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혹은 이게 정말 한두 번도 아니고 제가 5년을 참았습니다. 5년. 이제는 못 참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이 바위처럼 큰 죄를 지었을 수도 있고 모래처럼 많은 죄를 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합시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깁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합당한 모습일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형제와 나를 죽이는 미움과 분노를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며 무거운 분노를 떨쳐 버리십시다. 이것이 자유함을 얻고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